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태어남이 있어요. 이처럼 사람의 탄생은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사람의 신체도 지으셨지만 이 사람의 마음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지정의를 주셔서 머리로 생각하고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 지식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 판단하고 그래서 이 생각을 주셨죠. 지식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마음으로 느끼고 또 생각한 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마음으로 경영도 하고 선택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적인 부분, 마음의 부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행동의 부분, 이 의적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주셨어요. 지정의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또 판단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모시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행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이 전인적으로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마음부터 건강해야죠.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부정적이고 그러면 살아갈 힘이 없고 언제나 이 우울한 거예요. 우울.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주신 이 마음의 건강 그리고 이 신체의 건강을 누리지 못하면 참 어딘가 장애가 있고 또 활발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마음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마음이 병든 사람은 여러분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몸이 또 불편한 사람은 또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는 게 많이 제재를 받죠. 장애를 극복하고 여러 힘있게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면 벌써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몸이 그렇게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도 건강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영의 건강함에 있고 영적인 부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 태어나야 그러한 건강도 또 영적 생명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육신이 태어나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육체의 삶에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마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처음 시작이 있으면 마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에요. 이 정신적인 부분, 영혼의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도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의 이런 이 모든 세 부분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여서 우리 영혼이 가장 영원히 살고 영원한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게 우리의 영혼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중생,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과 열심으로 사람들이 이 영적인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애주시고 죄의 값인 사망과 이 멸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늘의 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음으로 가지 않는 이 생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적인 사람,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사는 행복한 영원한 존재들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은혜 받고 그 길을 말씀 따라 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주시느라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갈 자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이 없었다면 인류는 절망이고 암흑인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내 생명의 참빛인 예수님, 큰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두운 세상, 죄악의 세상을 이렇게 밝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빛, 환하니까 낮이니까 환한데 밤이 되면 어둡지요.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빛과 어둠이 있어요. 빛은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빛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둠은 이 죄의 세력, 악한 마귀 사탄이 그렇게 죽게 만들고 불행으로 만들고 고통과 저주 그리고 나중에 멸망으로 같이 가려고 사람들을 그렇게 다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자기 수중에 넣었다가 결국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 가게 하려는 마귀의 세력이 어둠을 판치고 있습니다. 이런 빛과 어둠이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예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처럼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은혜롭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안 믿는 나라들도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구원해 주셨고 또 이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내려주신 복인데 이 모든 내려주시는 이 복은 첫 번째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처럼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류를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그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여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이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죽음에서 멸망에서 건짐받아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는데, 영원한 삶을 사는데 이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예요. 죽음과 멸망을 해결하는 길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말씀 다 이루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사람들을 새롭게 태어나도록 믿음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하셔서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음으로 멸망하러 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에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혈통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게 그렇게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고 또 이 산헤드린 공의의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의의 공회원인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와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또 한 번 모태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같지 않아요. 정말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의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죠. 너는 유대인의 학자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이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분명히 훅 불어서 현상도 있고 알 수는 있지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바람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께서는 안 보여도 분명히 계신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해요? 첫째로는 예수님 믿어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고 이 용서받은 사람들.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사람의 의지와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성령으로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믿도록 일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렇게 깨닫도록 지혜 주시고 그래서 받아들일 때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삶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난 그게 처음에 이상했어요. 그리고 안 믿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있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딸인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 나는 그게 좀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너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이 뭐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아, 내가 불의한 자였구나.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게 됐고 회개하니까 이렇게 성령 받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시면서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더 많이 믿게 하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서 믿게 되고 들어야지 깨닫게 되고 들어야지 자기가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는 늘 옳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은 이 환경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내 잘못이라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기적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남을 보면 판단은 빠르지만 내 자신을 분별하면서 회개는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근데 바꾸어서 내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 육의 눈이 아닌 영으로 감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로 나를 재면서 잘못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잘못들 불의한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세임과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비우면서 주님으로 채우고 나를 비우면서 말씀으로 채우고 나를 비우면서 성령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교회를 왜 다니나,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거 모르니까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데도 자꾸 이야기하면 짜증나니까 막 핍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 갖다 주고 예수님 믿자고 막 찾아가서 그냥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그러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그러면서 내가 꼭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가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 교회가 왜 안 채워지겠어요?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거부 반응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으면 손해볼 것 같고 더 열심히 믿으면 내 시간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인생도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빼앗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도 주셨죠. 살아가는 힘과 시간도 주셨죠. 이 모든 환경도 주셨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또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 좀 가서 하나님을 좀 알리라고, 이 전파하라고 그렇게 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까도 권사님, 우리를 빛의 사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빛의 사자가 뭐예요? 빛을 전파하는 거예요.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찬란한 빛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새색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꽃과 같고 풀과 같고, 그러니까 인생은 들풀 같은 거예요. 풀이 무슨 힘이 있어요? 풀이 무슨 영원해요? 뽑히면 베이면 다 말라지는 것이 풀이에요. 무성했다가도 저 사람 참 잘 되네, 저 사람 참 건강하네. 어느 날 건강을 잃으면 마르죠. 어느 날 뿌리 뽑힌 나무처럼 인생의 끝이 오면 다 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었던 꽃이라도 다 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생이 풀과 같다면 그에 따르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풀도 잠시 잠깐이고 풀에 달린 꽃도 잠시 잠깐이죠. 이렇게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풀인데 영원한 것처럼, 또 내가 풀인데 거기에 꽃이 맺혔어요. 조금 아름다운 것들이, 좋아하는 것들, 행복한 것들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게 대단한 것처럼 있으면 자랑하고 없으면 열등하고 이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풀의 꽃도 너무나 시들면 초라하고 풀이 뽑히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라질 때 자신의 생명도 사라지는 것이고, 자기에게 있었던 그 화려함, 잠시라도 주었던 행복, 이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은 풀에 이 꽃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은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새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더 우리가 중요시 여기면서 비중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몸, 내 모든 영광을 주는 이런 것들, 이거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그것 때문에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을 가장 영원하게, 가장 복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를 계속 살도록 인도하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갈급하면서 말씀 중심, 말씀 충만, 성령 중심,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영원한 영혼의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육신의 때에
풀과 같이 불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런 잠시의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 영생이요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 영원 무궁히 찬란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의 일에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떠난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힘있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영육의 건강한 은혜를 누리며 영육의 건강한 축복을 누리며 우리 육신의 때에 정말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열매를 맺힌 그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긴 자들답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러한 날 예배드리는 이런 때를 잘 보내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산 것인지 그 결과물이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은혜 따라 가면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물들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최종적으로 섰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여 주시고 상을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이렇게 두려움을 엄습하는 그러한 우리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 전 세계를 보아도 너무나 이 환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산불, 또 이 티베트 지진, 화산 폭파, 그리고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중동 이 전쟁들, 이런 것만 보아도 섬찟 우리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잘한 것 가지고 불평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거기 사람들은 그냥 살아만 있으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긴박한 그런 현실이고 가장 큰 소원인데 가족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거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길.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면 누가 그런 것을 소원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식들 곳곳에 있는데 살아만 있어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건강하게 바르게 주 안에서 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유유히 흐르는 소원이지만 살아만 있어라. 막 이런 절박함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절박함의 두려움은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두려움이 없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또 이 복음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복되게 예배드리고 복되게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계속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전염병도 세계를 휩쓸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도 전염병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 감기도 다 전염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전염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은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잠깐의 육신을 위해서 돈이나 또 이 권력이나 명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의존하고 의지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게 의지의 대상이 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잘 은혜롭게 축복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 바로 알고 말씀 꼭 붙들고 가면서 내 힘 아닌
우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약하여지지 않고 강하여지며 굳세게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4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지금 똑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복음 전파하시면서 공생애 때 두루 다니시면서 이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하신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침.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선포. 이것은 전도예요. 전도하시면서 그들이 전도 받도록 예수님 믿도록 하려면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악한 영에 정말 이 둘러싸여 있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들을 악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이적은 바로 사람들이 보고 믿고 체험해서 확실히 믿어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그렇게 믿어서 영혼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천국 가는 영혼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질병이 고쳐질 때에 사람들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해주시니 이분이 진짜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고치려고 예수님 믿고 질병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그 영적 축복, 이 천국으로 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 제자들은 또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바로 빛의 사자이고 천국의 사절단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병도 고쳐지고 그 흉악한 마귀가 눌러놓고 그렇게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마귀가 예수 이름 앞에, 예수의 은혜 앞에 쫓겨가니까 자유한 영혼들이 된 것입니다. 자유한 몸, 자유한 영혼들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은혜 받고 새 생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악한 영에 시달리고 이 행복이라고는 없는 매일매일 기쁨이라고는 없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이것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 태어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리고 육신도 고쳐지니 새로운 그러한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회복되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전파하는 또 많은 전도자들이 이 많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이 확산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이에요. 지금도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 지금도 설교하는 말씀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그 말씀에 따르는 모든 복과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니 질병이 떠나갔어요. 귀신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못 걷고 누워있던 중풍병자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움직이지 못해서 걷지 못했던 그 중풍병자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믿으니까 걸어갈 힘이 생겨서 이 놀랍게도 정말 자기 병상에서 누워있던 그 집으로 걸어서 간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질병에 인한 고통, 그리고 아픔, 또 큰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에 여러분 말씀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처녀도 이 아들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역사예요. 아멘. 그러니 질병이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나와 있으니 명령하면 여러분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악한 마귀 사탄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생활적으로 건강하고 밝고 힘있고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말씀을 먹으면서 영혼이 건강하고 그리고 말씀을 믿으면서 영육의 모든 슬픔, 고통, 불행, 아픔, 질병 다 떠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새롭게 은혜롭게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아픔이 있을 때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있을 때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안, 염려, 고통 이런 스트레스 많이 임할 때마다 말씀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알면은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맞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비록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꼭 붙들으면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 슬픈 생각, 어두운 생각, 이러한 정말 불화주는 그런 생각은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우리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 그 뜻을 따라가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짧고 영화도 잠깐인데 그 아름다운 인생, 좋은 인생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거기다가 또 불화하고 그렇게 이 너무나 어둠에 치달으면서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얼마나 끝에 가서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마무리에 아름다운 열매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이 결말을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막 죽음을 앞뒀을 때 죽기 싫어하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자기가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 이 빛의 세상에서 살 수 없고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무서운 곳으로 끌려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이 어둡다, 뭐 무서운 그런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자꾸 데리러 왔다, 죽음에 있는 죽은 사람들이 보인다, 이런 것들은 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이 영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관계없어요. 빛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아름다운 천국의 꽃밭이 보이고 그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어서 감격하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면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이 꽃 박람회 이런 데 가면 이 가까이 갈수록 너무 아름다우니까 와, 오기를 잘했어,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가까이 갈수록 아우, 괜히 왔어 이럽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오길 잘했어 하면서 막 그런 것처럼 그런 데 가서 볼 때 좋으니까 사람들이 찾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자꾸 무서운 데로 가야 되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인생이 잠깐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걸, 이런 것 때문에 막 아웅다웅하지 말걸, 아우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막 다투지 말걸,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좋은 쪽을 택해서 행복한 쪽을 택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걸 왜 그랬던가. 후회스러우니까, 억울하니까. 후회스러운 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그때 느꼈기 때문이고, 억울한 것은 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 후회하는 것, 이게 많아서 막 나중에 얼마나 분하고 속상하면 주님이 나가라 그럴 때 일을 가겠어요. 일을 가는 게 왜 그렇겠어요? 주님도 너무 아쉬워 막 이러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걸, 이러지 말았으면 믿으라고 할 때 믿을걸,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할걸. 그런 후회와 그러한 이 고통으로 가는 그러한 이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렇게 분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잖아요.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런 게 먹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그렇게 듣고 믿고 먹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새로 태어나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나를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또 앞으로도 나는 비록 약해도 세상은 거세도 우리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리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그런 주님이시니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니 내가 뭘 걱정할 것인가. 그냥 주님만 잘 믿고 주님만 잘 따라가자. 이런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날마다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지요. 잃었던 평강도 그 믿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다시 찾고 다시 회복되어서 언제나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을 잘 인도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담긴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다가 보배로운 알곡이 되어서 주님 품에 잘 안길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나라이니.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갈 때에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고 또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빛의 사자들이죠. 그래서 그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가장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에요.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존재가 바뀌어지고 가치가 바뀌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계속 말씀의 꼴을 먹고 건강하여서 이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전해내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천국의 사절단이요 빛의 사자들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보다 더 축복의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이 은혜를 끼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그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일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